느헤미야 8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은 먼저 백성이 말씀을 청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일어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장면까지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단락이에요. 이 7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그래요. 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단지 낭독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낭독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각 백성의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할들을 목사들이 감당하고 또한 그 각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감당하게 되죠. 단순히 말씀을 달달 외우거나 읽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되게 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사와 또한 각 공동체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설명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세요. 레위인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도록 시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왜 세우시냐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각 백성의 삶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종들은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풀어내고 이해시키자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9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거울처럼 자신들을 비췄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냥 문자로 보이거나 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을 비춰주고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성벽을 세워나갔어요. 도시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각자 정해진 성읍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말씀 앞에 서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해서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주지를 정하여 삶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지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무너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이렇게 울며 통곡하는 모습은요, 말씀을 받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때의 눈물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만을 증거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사람에게 위로만 주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심리 치료하는 서적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대할 때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러한 그 통곡으로 인하여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성벽이 수축된 것처럼 재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요, 사실 에스라서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7년 정도에 귀환했다라고 보여요. 니에미아가 귀환하고 성벽 재건한 것은요, 아닥사스다 2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13년의 간극이 있어요. 이건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조를 재건했을 때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적힌 것과 느헤미야 8장에 적힌 것은요, 반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전진되어서 다시 일어난 부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너졌던 영역들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하여 보시면 지도자들이 이때 나서요.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냥 위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지 마, 괜찮아, 토닥토닥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은요, 눈물로 그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무너진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회개는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회개의 끝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요, 울고 있는 백성들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안에 회복과 삶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공동체는요, 기뻐하는 공동체로 변화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단락에 중심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회개는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울면 안 돼, 뚝 그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무조건 기뻐해 이게 아닙니다. 통렬한 회개의 눈물로부터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전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조건 괜찮아 하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회개를 받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복음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기쁨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비루함과 나의 더러움을 보고 울었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사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그 안에는요, 죄로 인한 통렬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탁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힘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죄책감에서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달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거기에서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울해하고 그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인 불능의 상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처절히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한 고백이에요.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가 이걸 하는데 안 돼. 나는 요것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야.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어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어차피 나는 못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건 다 죄예요. 자신의 전적인 불능을 고백하고 주님을 매달릴 때 주님의 참된 용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뻐하라. 라는 것은요. 그냥 이 문장만 띄어서 자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풀어 해석받으면서 우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까지 우리가 이해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으로 증거됩니다. 내 마음만 좋아요. 나만 괜찮아요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힘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12절이 나눔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공동체적인 회복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지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언될 때는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말씀을 이해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해요. 이게 참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리더십들의 역할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그렇게 눈물의 회개와 기쁨의 회복이 있었던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제 앞에 우리가 나눈 내용을 보면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선포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끝난다면요, 우리가 이런 착각하기 쉬워요. 야, 은혜 받은 집회였어. 야, 너무 좋았어. 그리고 끝나기 쉬워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어디 또 그런 집회 없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은혜를 소비한다라는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은혜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변화가 있어요.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어제 정말 좋았어. 그런 집회 어디 없나 좀 찾아봐. 그 하루짜리의 은혜를 맨날 찾아다닌다면은요. 그거는요. 은혜라는 감정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9절에 보면 분명히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감동이 지나가며 그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의 중요한 점은요, 그 이튿날 다시 사람들이 모여, 특별히 13절에 모인 사람들은 지도층이에요. 이들이 먼저 모여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흥은요, 은혜 받은 다음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더 사모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은혜 받은 다음날, 그래 어제 좋았어, 일회성 행사로 계속 끝난다면 그 공동체의 방향은 부흥이 아니에요. 일회적인 은혜를 소비해가는 형태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좋은 예배 한 번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더 말씀에 배고플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이요, 그 다음날 말씀에 더 배고프더라 라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이래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게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해요. 은혜 받은 다음날 초막절에 대해서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초막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에요? 하루짜리 은혜 그냥 받아먹고 소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말씀에 따라 나무들을 주워옵니다. 나뭇가지들을 모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막을 지어요. 우리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날 나는 나아가 초막을 짓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그 장막 안에 내가 거하는가를 봐야 돼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는 안 바뀌는가? 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말 이 처절한 눈물이 나요. 진짜 은혜는 초막을 지어 주님과 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와 교제가 있는데, 너무 은혜가 그냥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초막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갑자기 천국을 경험합니까? 이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에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말씀을 청하며 그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하며 공동체적인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회복을 통하여 그들은 은혜를 하루살이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지도자들 중심으로 더욱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이튿날 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함을 붙듭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흥분이 아니고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튿날 주님 앞에 더 깊이 엎드려 은혜의 연속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과의 동행은 몇 시간짜리 은혜가 아니고 한날의 은혜가 아니고 영원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더 헌신하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오직 주님께 삶을 의탁하며 믿음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